성도의 지혜는 들어야 할 소리를 분별 있게 잘 듣는 일입니다. 세상에 수없이 들려오는 소리 가운데 들어야 할 소리가 있고 또 듣지 말아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진실한 소리가 있는가 하면 거짓된 소리도 너무 많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죽이는 소리도 있습니다. 희망을 주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절망에 빠뜨리는 소리도 있습니다. 사랑의 소리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미움과 증오를 일으키는 그런 소리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이 듣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 중에는 생명을 살리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또한 마귀가 유혹을 하는 소리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아담과 하와는 이 들어야 할 소리를 바로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에덴의 모든 축복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일찍이 에덴 동산에는 세 가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는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는 소리였고, 또 하나는 그 유혹에 빠져서 믿음을 잃은 하와의 소리였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타락한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는 에덴 동산에만 들려온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도 이 소리는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여기에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에덴에서 들려온 소리 중에 이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는 소리,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는 소리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4절에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 마귀가 유혹하는 소리는 끊임없이 지금도 들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가장 간교한 뱀이 하와를 시험에 빠뜨리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마귀의 소리였습니다. 이런 유혹의 소리를 들으면 무엇보다 영혼이 죽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축복이 파괴되는 겁니다. 마귀는 때로는 천사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가장하고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하와를 유혹하는 뱀도 그 당시에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자라 그랬어요. 함께 사귀면서 선악과를 바라보게 유혹을 했습니다. 따먹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따먹어 그랬더라면 아마도 하와가 거부했을 거예요. 따먹으라고 하지 않고 따먹을 수밖에 없도록 유혹을 한 거예요. 바로 이 유혹에 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유혹들이에요. 하와는 마귀를 친구인 줄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유혹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하나는 사귀지 말아야 할 것을 사귀었던 거예요. 이 사귐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봤습니다. 바라보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바라봅니다. 세 번째는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들었어요. 마귀가 유혹하는 소리. 지금 깊이 유혹으로 빠져들어가는 모습 아닙니까? 네 번째는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5번째는 만지지도 말아야 할 것을 만졌던 거예요.
이 5가지 유혹에 빠진 결과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유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금도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유혹하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이런 유혹이 올 때 마주 정면 돌파하며 싸워야 하는 일도 있지만 때로는 피해야 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물이 묻을 때에 피하는 것이 묻지 않는 지혜입니다. 유혹의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거기서 동화되어 되게요, 그 환경에 물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하와가 그러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삶,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 환경이 오늘 유혹의 자리는 아닙니까? 죄의 자리는 아닙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자리는 아닙니까? 오늘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이 유혹을 이기는 비결임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유혹의 소리가 언제 들려왔을까? 언제 이런 유혹의 소리가 들려오나?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막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런 마귀의 유혹의 소리가 언제 들려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하지 못할 때 들려왔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악과를 여러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지 않았어요. 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왜 신앙이 약해집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하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환경에 흔들리고 기분에 흔들리고 조건에 흔들리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 했어요?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진리는 회색지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불분명하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피가 모자란다고 물을 섞으면 음고가 돼 죽습니다. 우리는 진리는 확신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이 불확실한 신앙으로 대답을 할 때 마귀는 더 가까이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결코 죽지 않는다, 진리를 뒤집었습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진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되길 원해요? 이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사람이 어떤 유혹에 빠지면 특징이 뭔 줄 알아요?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선악이 분별이 안 돼요. 어둠과 빛이 분별이 안 돼. 죄가 분별이 안 돼서 그곳에 그냥 함몰이 된 거예요. 결국 하와는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에덴의 모든 축복을 빼앗겼습니다. 오늘 불확실한 시대, 이런 불확실한 신앙을 통해서 마귀는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확신 있는 믿음 생활이 있어야 돼요. 확신 있는 믿음, 확신 있는 기도, 확신 있는 신앙, 확신 있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혹이라도 믿음이 내가 지금 약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더욱 확신 있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편에, 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에덴 동산에서 들려오는 이런 소리 중에 하나는 믿음을 떠난 자의 소리가 있어요.
믿음을 떠난 하와의 소리,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오늘 여러분, 하와가 누굽니까? 아담의 부인이잖아요. 근데 지금 하와는 이미 유혹에 넘어졌고 분별력을 잃었고 이미 믿음을 상실한 자예요. 지금 하와는 이미 유혹에 빠졌습니다. 이미 영적인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지금 하와의 소리는 육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입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여인일지라도 이 소리를 들으면 죽습니다. 죽어요. 그런데 아담은 믿음을 떠난 이 하와의 소리를 들었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가지고 먹고 자기 남편에게 먹으라고 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여보, 어쩌다가 이런 짓을 했어?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잖아. 빨리 우리 엎드려 회개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주는 것을 받아서 그도 먹은지라. 성경에는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지만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지켜오던 아담이 그냥 받아 먹었겠어요? 여보,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어쩌자고 따먹었어. 되니까 이 여자가 그래, 나는 그냥 딱 죽을 테니까 당신이나 100년 살아 200년 살아 아마 그랬겠지. 생각해보니까 에이, 나 죽을 바엔 같이 죽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도 먹은지라. 오늘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성도는 믿음을 떠난 자의 말에 동의하면 안 돼. 그 소리를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그 믿음을 떠난 자가 아내일 수도 있어요, 남편일 수도 있어요,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었다고 굉장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그 믿음을 떠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대개 여러분,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 치명적으로 무너질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 가장 믿었던 기사, 보좌관들, 때로는 여러분 누구 비서, 그렇다고 또 이런 게 뭐 다라고 의심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가장 믿고 맡기고 가까이 있던 사람들로부터 이게 무너지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담도 자기와 함께 살고 있는 믿음을 떠나고 유혹에 빠진 이 하와로부터 신앙이 무너지고 모든 삶이 깨어져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믿음을 떠난 자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에 속한 사람은 이런 육의 소리가 들려올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우린 세 가지를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하나는 인정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주님, 절대로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저 같았으면 너 같은 제자가 내게 있으니 참 힘이 난다, 용기가 난다, 그래, 뭐 이렇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히려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인정을.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하는 바울을 울면서 말립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기다립니다. 환난이 기다립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보장이 없는 길이라고 울면서 붙잡을 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어찌 울어서 내 마음을 약하게 하느냐? 나는 그곳에서 결박과 핍박만이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난 각오했다 라고 하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이런 인정을 끊어야 돼. 이걸 끊어야 사명을 따라 살 수 있고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고, 신앙은 이렇게 분명할 때 하나님이 우리도 지켜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애정도 정리해야 돼요. 우리는 벽계를 메고 가는 벳세메스의 소를 잘 압니다. 여러분, 젖먹이 새끼 송아지를 띄워놓고 벽계를 메고 지금 벳세메스를 갈 때 그 어린 새끼가 뒤에서 울면서 엄마를 부르는 거예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성애라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전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 외양간에 소를 기르면 새끼를 낳아요. 그러면 새끼가 어느 정도 크면은 시장에다 팔아요. 그 새끼를 팔고 나면 어미소가 일주일 열흘 동안을 잠을 안 자고 밤새도록 맹맹하면서 어미소가 울어요. 그 새끼를 찾는 거야. 모성애라는 것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같은 거예요. 오늘 새끼가 떠나가는 엄마를 울면서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벳세메스로 가는 소는 세 가지. 하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벳세메스로 가는 길을 향해 끝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벳세메스가 이 길을 걸어간 이 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정과 사정과 유혹이 우리 인생을 덮쳐올지라도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천성을 향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애정에 매여서 뒤돌아봅니까? 좌우로 기웃거립니까? 코로나 직장에서 어쩌고 그런 소리 말아요. 교회보다도 코로나에 대해서 철저히 방역을 하고 사이를 띠고 쌍방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잘 관리하는 데가 어때요? 마음껏 성전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하나는 사정도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린 어쩔 수 없었어. 나 직장에 가면 떨어질지도 몰라.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해 이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쩔 수 없다고 자신을 합리화시키며 변명하는 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과 타협하며 동화질 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무섭게 세속화되어 간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환경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조건을 초월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소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고 하나님을 떠난 이 육의 소리가 여러분의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들려옵니까? 이런 소리가 들려올 때에 단호하게 거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더 하나, 그러면 우리 성도는 어떤 소리를 들으며 살아야 하는가? 우리 성도는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우리 8절,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얼굴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습니다.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의 현주소를 물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삽니다. 이 에덴 동산에 혼돈된 많은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 세밀한 소리를 들어야 영혼이 사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소리가 언제 들려왔습니까? 기도할 때 들려왔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혼자 외롭고 답답하고 슬퍼서 하는 독백이 아니야.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방법을 찾아 헤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비대면으로 공예비를 그동안 드리지 못했지만 24시간 성전문이 열려 있어서 많은 성도들이 자유로운 시간에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올렸어요. 어느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 울면서 하루에 성전을 5번을 왔대요. 올 때마다 성전벽을 만지면서 앉아있질 못하고 강대상에 카페트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만지면서 얼마나 성전이 그리웠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싶었던지 그러면서 몇 시간 동안을 기도하고 날 때 영혼이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핑계대지 말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잠들 때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무릎 꿇으면 삽니다. 일어납니다. 역사가 나타나고 바닷속에도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 동풍을 일으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주는 거예요. 계시록 8장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금양로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로 올린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로 올리는 거룩한 향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분명히 여러분이 알게도 또는 모르게도 하나님은 응답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은 잘못 살았는데도 들려와요. 오늘 9절에 보세요.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 숨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았어요. 몰라서 찾은 거 아닙니다. 내가 비록 잘못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낯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잘못된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게 승리하는 길이고 이게 회복의 길이고 이게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충성할 때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때로는 평안함으로, 때로는 기쁨과 위로로 들려오지 않습니까? 지금은 비대면이라 성전 봉사가 멈춰 있지만 여러분 아침부터 교사로 성가대로 때로는 주방에서 차량으로 곳곳에서 봉사로 섬기다 보면 육신이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평안해요. 마음은 기쁘고 즐거워요. 새벽에 나오다가 피곤하다가 멈추는 것보다 나와서 기도하고 나면 힘이 나고 든든해요. 전도하러 나가서 한 영혼이 예수 믿다고 했다는 고백을 할 때에 그 수고로움은 다 사라지고 막 춤을 추듯이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이 감싸주시는 감동과 평안을 누리지 않습니까? 세상 일은 지치는데 주의 일을 하고 나면 행복하고 마음이 뿌듯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충성되게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주님 위에 주의 이름으로 한 수고, 헌신과 봉사와 충성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방법으로 들을 수 있습니까? 들려오는 방법이 뭘까요? 무엇보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때로는 낙심하고 있을 때, 아니면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감동으로 다가와요. 때로는 여러분 생각나게 만들어줘요. 성경의 베드로를 보세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돌아섰어요.